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이 여러분의 예배 처소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 할 때 부를 때에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저희가 매주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7번 주었노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의 7은 완전한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해서 불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또 나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창조하고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모든 것
봉쇄가 늘어져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땅에 회복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로 영혼의 양식을 채우시고 육체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크리스찬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 위해서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다스려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시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이 땅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노출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암살을 앓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사역들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땅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땅에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가지고 있는 가정들과 쓰러져가 있는 아버지도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시간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의지하며 자유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봉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지쳐가고 또 아버지 직업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고독한 시간에서 영혼의 양식을 채우고 아버지 위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 세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아버지 하나님께 크리스찬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정의로운 아버지 공의로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심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정을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짓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며 또 아버지 찬양하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에도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혹여나 마음이 지쳐 있거나 아버지 마음이 슬퍼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의 영의 양식을 채우고 함께 쓰러지지 않도록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락다운 기간 가운데 모두 힘겹고 지치지만 오늘도 주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어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길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허물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해지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움 성도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락다운 기간에도 끊임없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잘 동참하여 이 기간 동안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이 길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삶 속에서 바로 세워지는 기회의 복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져
하루속히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만날 수는 없지만 생활이 힘든 이웃이 있는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지 서로 살피며 기도해주며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멀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시며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세움교회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등 우리 아이들이 락다운으로 인해 학교도 교회도 오가지 못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로 그리고 영상 예배 준비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사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메시지로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배우고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잘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상배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터치가 있는 귀한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아니라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좀 전에 김수현 목사님이 기도 제목에 아프가니스탄의 기도 제목을 내놓았듯이 우리는 주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 나라가 어떠한 비극 가운데 또 세워져 갈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악한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나라를 보면서 남의 남의 나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가,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 가운데끼리 이제 분열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미국이 많이 깊이 개입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각들이 그냥 남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게 되어지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좀 내 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과 분열이 가득했던 그러한 땅이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정말 그 전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고통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알 만큼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법한데 왜 이 세상의 전쟁과 분열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안 싸워본 것도 아니고 안 분열해 본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답을 주지 못해요. 세상은 찾을 수 없어요. 오로지 유일하게 이 세상이 왜 끝도 없이 전쟁과 분열과 아픔의 고통의 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지, 이것에 대한 원인과 또 답을 주는 것이 유일하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세상을 알 수 없고, 성경이 아니면 인간을 알 수 없고, 성경이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당연히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또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인간 세상에게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 땅에 살던 인구수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창조과학회에서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한 가정을 6명이 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5세에서 35살까지를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기간으로 잡고, 그리고 나이가 70이 되어지면 손주를 볼 거다라고 하는 요 틀 안에서의 한 세대는 35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 35년이 그 한 세대인데, 이 한 세대가 30세대를 가게 되면 약 1000년이 걸리는데, 1000년 기간 동안에 약 30억의 인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약 1656년이래요. 그러니까 1656년, 세대수를 따지면은 한 세대가 35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수명이 80, 90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평균이 912세였대 그래요. 그러니까 912세를 가지고 세대를 계산해 보니까 약 1650년 동안에 인구수는 1370억 인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1370억. 물론 여기에서 죽는 사람은 빼지 않았지만, 죽는 사람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이 세계 인구가 몇이에요? 60억이잖아요. 현재 이 세상의 인구수보다 노아의 시대의 인구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노아의 홍수를 한 지역 안에 일어난 그냥 어떻게 홍수로 인해서 멸망되어진 것 정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60억이 넘는 그 인구가 몰살당하는, 물에 잠기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 홍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라 생각이 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은 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후회도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근심도 하지 않으셔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굳이 그럼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해? 완전하지 못해? 여러분, 한탄하고 후회한다는 말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만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려야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한탄했다, 하나님이 근심했었다,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너무나 아파했다, 이거 표현은 하나님이 온전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쓸어버릴 작정을 하는데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신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땅에 쓸어버리려고 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치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무너뜨리려고 하셨을 때에 주신 메시지였어요. 아직 그들이 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조금 악이 가득 차버리면 내가 행동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기회를 보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행동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노아 시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가득 찼으면 거기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행동으로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까지도 뭐 했다는 거예요? 즐기고 자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 정신까지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조금 도둑질만 한다 하더라도 그게 큰 죄로 되어졌고요. 학교에서 욕을 한번 하면은 아주 학부모 다 불러놓고서는 부모님 불러놓고 야단맞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 지고 되어지면 그것이 되게 큰 죄로 느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거, 우리 상상력, 이 모든 것들이 옛날보다 얼마나 추악해졌고 더러워졌고 음란해졌는지를, 더 악해졌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보고 또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할 그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을 보게 되면요,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많은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게 되게 많이 논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만 해도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서요,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개신교 정통교회에서 다 같이 생각을 모으고 동의하는 목소리 내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셋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후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근거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앞에 4장과 5장을 뛰어넘었어요. 거기 보면은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따르게 구분해요.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뤄 가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원시 복음을 줬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후손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 셋의 후손들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어져요. 자, 하나님을 아는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역사를 살아오면서 그들의 삶의 패턴은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아간 삶의 패턴이었을 거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들은 인간에서 만들어지는 삶의 패턴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즉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뭐가 발생되냐? 문제가 발생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인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삶에서 일하다 보니까 삶의 문화가 다른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딸들과 결혼하면서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패턴은 어떤 거냐면 자기 능력과 힘에 따라서 얼마든지 살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담게 되어지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왔던 일부 일처제의 삶의 그 결혼 패턴은 일부 다처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실력이 되어지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여자는 다 취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땅이든 여자든 할 것 없이. 그래서 4절에 보면 네피림 이게 나오는데 네피림이란 말은 장부, 덩치가 크다, 힘이 세다 이런 말이거든요. 즉 힘으로 그 당시에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명성이 가득했다. 유행했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사람의 딸들이든 양육 강식의 삶의 패턴이 들어오다 보니까 11절의 말씀처럼 온 땅이 사람들 앞에서 부패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부터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힘과 파워와 실력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늘 항상 그래왔듯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행동하시기 위해선 항상 먼저 경고를 하세요. 지적을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셔요. 그러고 나서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하시는데 오늘 여전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 됐다라고 한다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했던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거는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120년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120년 동안 너에게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120년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에도 요나를 먼저 보내서 경고를 하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40일 후에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약 100년 전부터 보내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전 100년 전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또 개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때 당장 그 즉시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먼저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심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자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고하세요. 그러면 유혹이 딱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양심이 내한테 계속해서 말을 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양심이 유혹에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알면서도 하는 거죠. 죄를 몰라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한 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뭐 했다?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심판의 날을 무사히 넘어갈 수 없음을 얘기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는 것,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기회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해요. 그러기에 저는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경고의 소리를 듣는 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나 또 현재 이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른 듣고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얘기했지만 그들이,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호빵길 껐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아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죠.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었는데, 오늘 사람들이 이 노아의 시대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뒷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6장 뒤로 계속 읽어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노아의 그 말을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최대한 자기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지도 말아라. 영적인 것, 또 죽음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더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들의 집중과 해야 하고 우리가 마음에 있는 소원은 얼마나 더 잘 먹고 더 잘 사느냐, 이 얘기지. 지금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지, 뭐 나중에 몇 년 이후에 올 그 심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낱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 그냥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노아의 시대보다 우리는 덜 악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그 죄악보다 나는 현재 오늘날 이 땅에서의 죄악들이 얼마나 더 심하고 깊이 있는지 여러분 손바닥에 있는 스마트폰 갖고 다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에 이 세대에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 모든 악한 것들이 현재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폰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멸망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도구인 것 같아요. 한번 봐라. 눈으로 확인해 봐라. 너네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온 세상에 어떤 죄로 가득한 것인지 너희가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과 너무 많이 닮았고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끊임없이 경고하고 전파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노아 시대 때의 노아를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과 너무 닮았어요.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영혼에 관한 거, 심판에 관한 거 듣지 않기를 원해요. 지금 나는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비웃지 않기를, 조롱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경고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홍수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했었는데 그 홍수가 일어났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지만 여기서는 듣지 않고 버티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되어졌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걸 증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노그려지게 하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노아 시대의 노아 대신에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할 임할 재앙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는 물이 심판할 것이지만 장차 이 땅을 심판할 것은 불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길다고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 오늘도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유일한 길을 갈 수 있을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몇 가정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60억이 넘는 그 당시의 인구수의 중에 다 물에 잠기고 오로지 노아의 가정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왜? 어떻게?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노아의 식구들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구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찬양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 자신이 따라갔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맡겼다. 하나님의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다 받아들였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을 들어보면은요, 옛날에는 누가 한 사람 죽는 것만 해도 참 무서웠고 덜벌 떨었는데 지금의 세상은 사람의 목숨이 파리의 목숨처럼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죽는 거는요, 이제는 그렇게 무디어졌어요. 너무나 세상에 죽는 사람도 많고, 예,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박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외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주께 맡기시고 주님이 가신 그곳 나도 가겠다라고 결단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우리는 듣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젠 우리들의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할 때인 줄 압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여러분은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식구나 가정이나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끝도 없이 경고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일하게 살아남는 비결,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나갈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 자신도 따라갈 길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주변 이외에 네 사랑하는 가족들과 네 사랑하는 친척들, 네 사랑하는 그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안에서도 주님의 복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들이 아버지 차고 찾아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하나님 그 순간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가고서 있는 그 현장들마다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며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참고 인내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신 줄 압니다.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삼아 다시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유일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인 줄 우리가 아오니 온 성도들이, 이 땅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 아직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을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한 주에 좀 희망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연장되는 이야기만 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 달 더 뒤에나 있어야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말까지 록다운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하나의 또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다라고 삼으시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여러분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락다운이 8월 말까지만 되어지면 제가 그냥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는 것 때문에 줌으로 교육을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줌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제가 다음 주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저녁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줌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 그 첫걸음이라고 여러분들 교회 요람에 보시면 저희 교회 교육 과정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어져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하는 교육은 생명의 삶 그 초대라고 하는 공부를 4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다음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에 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 그 첫걸음 과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일 날 저녁에 하는 과정은 아직까지도 한 번 세움교회를 하면서 또 두레교에 있으면서도요, 한 번도 교육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날 저녁에는 생명의 삶을 위한 토대라고 5학기 과정인데 1학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카톡에게 줌을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내줄 거고, 그리고 교재도 그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줌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이제 8월 달 끝나고 9월, 10월 달 분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관계상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배포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 전에 7월, 8월 분도 지금 몇 가정에 배포가 되지 못해서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 달, 10월 달은 저희들이 따로 교회에서 주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이 인터넷이나 또는 이스트우드 북랜드를 통해서 개인이 이렇게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 하나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이은경 집사님이라고 이두성 집사님 와이프가 되어지죠. 또 우리 교회 청년 이규현 형제의 어머님이 되는데, 우리 이은경 집사님의 어머님 모친이 한국에 계시는데 암으로 이제 발견이 되어서 내일 암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암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또 재차 검사하면서 또 암이라고 어떻게 판명이 되어서 내일 수술을 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은경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놓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 땅 위에 정말 힘겹고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하나님의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영상이 매일마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하루에 한 45, 5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보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꼭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냥 얼굴 안 보도 되니까 틀어놓고 그냥 소리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나누던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 함께 다니엘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시면서 우리 세움교 성도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기간 속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도리어 우리 믿음과 신앙을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과의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살아간 삶의 가정에서 체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들마다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곳에 반드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가정의 모든 형편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큰 복을 받는지 이들이 모두가 다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홍수 때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주께 돌아오기를 외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위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주어진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